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셨으면 좋겠네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하니 네,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알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나누며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말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하라. 그래서 올해 목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가 뭐였죠?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 잡수셨죠?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소원을 하셨어요? 뭔가 꿈은 야무지게, 포부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못할 게 없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연말 가면 아유 못했네,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문제가 뭐냐? 왜 우리는 새해마다 수도시 많은 결단을 하지만 왜 연말이 되면 늘 또 아이고 한 해를 그냥 공쳤네 하고 또 한 해를 보낼까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결단을 하지만 좀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 여기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도 안 돼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안 돼요. 왜? 하나님과의 사랑이 삐그덕거리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막는 놈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막는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놈자를 안 붙이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좀 걔는 놈을 좀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 그쵸? 여러분도 제 입술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가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제가 존칭을 붙여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네, 마귀는 그놈, 저놈, 이놈. 자, 그 마귀는요 올 한 해도 또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여러분 앞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올해도 복을 받는다. 어쩌면
마귀는 우리 앞에 또 한 마리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앞에 금송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삐까 번쩍하죠. 와, 큰맘 보면 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시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금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안 죽을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성도예요. 또 한 부류는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데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안 계신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치가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고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성도.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의 성도는 이 두 부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아니 성도라면서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가짜죠. 가짜잖아요. 응?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에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오늘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소위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분의 임재를 떠난 삶에 만족하며 도리어 이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막 불과 연기 기둥과 막 번개와 내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장엄하고 어미한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밖에 없더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심지어는 입으로는 하나님 나 함께하게, 하나님 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주세요. 말로는 맨날 그러지.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게 불교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공약속,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지킬 거 지켜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지, 난 정말 내 인생에 많은 제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죄가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죄라 그래.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와. 그런데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자 사람들이 두 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 자,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 자가 하나님을 뵙고, 죄인이 하나님을 뵙고 살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내가 위선적으로 속이고 있던 모든 죄악이 드러날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했던 것이 드러날 것 같아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거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또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뭔가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또 내가 세상 사는 걸 인정받고 뭔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무너지니까 난 이게 좋은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너무 달콤한데 이거를 포기해야 되니까 어쩌면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죄 때문이죠.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임재 들어갔다 죽을까봐.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나눠져 있잖아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제로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안에 들어갔다가 강간무소식이야. 왜? 그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에다가 끈을 묶어요. 네. 그리고는 들어가요. 소식이 없어요. 끌어당기면 죽어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요. 나의 주인이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죄와 정과 욕심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돈에 대한 욕심, 어떤 뭔가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성경과는 정반대되지만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들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멀어졌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저 신의 사는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은 없나요? 네? 저 하나님 너무 무서운데요. 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야 아론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정말 그 보기만 하면 기뻐 즐겁고 정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신을 만들어다오. 그런 신을 만들어다오. 그렇게 하나님 비스무리한 대체품을 만듭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거기서 위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살인 하나님 보면서도 자꾸만 얼굴을 돌려요. 왜? 제가 더 좋으니까. 또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면은 제가 드러날 것 같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부러 신의 살 안 보고 어디를 봐요? 다 금송아지를 보는 거예요. 금송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 대체품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떤 우상도 깎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금송아지는. 그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막 제물을 바치고 막 그 앞에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하나님 임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해 성결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결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그러니까 죄를 놓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 이게 남 얘기가요? 이게 모세 때의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잘못인 걸 알죠.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금송아지 신앙, 인본주의 신앙에 왜 머물러 있죠? 그게 좋으니까. 내가 그게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담배도 피워도 되고 술도 마셔도 되고.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면죄부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우리가 술에 취한 시간만큼은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내가 술 취하고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주야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내 마음에서 이걸 뭔가 이걸 꺼리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할 것을 멀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 히브리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정말 그들은 만족하고 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저 보십시오, 막 뛰놀고 있잖아요. 재물을 갖다 바치고 막 그 앞에서 즐거이 춤추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요. 자, 임재 없이 살아도 삶에 아무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 신앙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입니다. 가짜입니다. 인본주의는 가짜예요. 사람이 주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믿고 싶어 믿었다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성경이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는 게 믿어져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했으라도 더 정말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신의 산에 저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3일 동안 너희가 먼저 옷과 의복을 빨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옷을 빨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빨라는 거죠. 마음의 제약을 다 빨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다음 수순은 뭐죠? 타락이죠. 내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이 뭘 해도 아무런 간섭을 안 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를 져도 이제 양심에 부담감이 없어요. 찔리지 않아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들이 아론을 붙잡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우리를 위해서,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올무와 덧치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달라. 내 마음 편할 신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도 혼찌금 내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줄 그런 신을 만들어달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총회를 떠난 게 아니죠. 그렇다고 이들이 세속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일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로도 잘 모이고 주님 이름으로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왜 타락하죠? 오늘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나요? 왜 타락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결제 도장 찍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올해 하나님 안 해주실 거죠?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줄 거죠? 하나님 오늘 직장 안 잘리게 해줄 거죠? 우리 자식 오늘 서울대학 붙게 해줄 거죠? 현수 보니까 서울대학 둘 붙었고 연세대 붙었고 고려대 붙었고 광고가 이상하네. 갑자기 뭐지? 옛날에는 진짜 갈 데 없는 애들이 다 오는 데가 광고였는데 종합고등학교. 그런데 저로 이사하고 나서는 광고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웬만하면 못 가고 생각보다 멀리서도 기숙사가 잘 돼 있으니까 멀리서도 애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는 강현 중학교 다녔다고 강현 고등학교로 바로 갈 수 이제 없는
정말 그런 시대가 되었네. 자, 하나님 아시죠? 그 딜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서울에 인류대 붙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참 이게 타락한 증거인 거예요. 어느새 내 믿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고 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말로는 충만하지 하나도 충만하지 않잖아요. 응?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타락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어느 순간은 아이고 교회 뭐 다녀봐야 뭐 고난도 그대로고 뭐 별로 좋아지는 것도 없고 너 나아지는 것도 없네 하고 왜 교회를 떠납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눈으로 보여요. 막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좀 살아계셔. 근데 나한테는 체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살아보니까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 마음이 더 많이 빼앗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내 뜻을 맞춰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 그죠? 하나님이요 그 임재 안에 그 항물경에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몸이 붕 뜨고 뭔가 막 그냥 영적인 체험을 하고, 여러분 이거 그런 체험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 그럴 때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체험을, 사도 바울도 그들의 영적 체험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보여주시고 천군 천사와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먼저 내가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육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만을 구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죠. 처음에 6일을 먼저 올라갔다가 그 뒤에 다시 이제 더 깊은 곳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 기간 근데 이미 이 땅에서는 뭐 몇십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좀 그 모세 지도자가 자리 좀 비웠다고 어느새 이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이 어느새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내려앉아 버리는 거 봐요.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지금도 뭐 딱 마찬가지죠. 모세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로 만들어졌죠. 네, 황당한 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이요 그 금송아지를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신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더라. 엘로힘.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뭐 엘샤다이, 또 엘로힘 등등 수많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약 2200번 넘게 나와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을 지칭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번이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게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반대급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가짜 거짓 신을 지칭하는데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한 250번쯤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호칭이 그 우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요,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 신의 이름이 이들이 누군 줄 알았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를 향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죠.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살짝 비틀어서 타락하고 변질된 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내가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인본주의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주님 어떻게 보시죠? 자, 7절을 보십시다. 본문 7절. 이러한 신앙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에서.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부패함을 보고 그 타락함을 보고 모세야 네 백성이다 이렇게, 네가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요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본주의 신앙을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는 말이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왜 이들의 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립니다. 이들이 부패한 증거 두 가지 악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면요 누구도 이 두 가지의 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자 뭐죠?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와. 아니 지금 이들이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나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요. 나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네 마음에 내가 없구나. 네가 나를 버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전 삼고 여러분의 주로 지금 여러분이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 앞에서 참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가 나를 버렸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맞거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그 우상의 웅덩이를 네가 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 또는 기복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같은 그런 거짓 신앙입니다. 그곳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결국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려서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성경의 마지막. 모든 거짓 신앙, 이런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엘로힘으로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신을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를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오늘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꼭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왜 신을 만들라? 누구한테? 아론한테. 아론이 뭐라 합니까? 야, 안 돼. 지금 저 위에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임재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 두렵고 장엄하고 지금 모세가 올라가 있는데 막 불이 막 붙어 있고 막 그냥 내성이 울리고 저거 보면서 지금 너희가 이 아론이 그걸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모세가 없을 때 잘됐다. 내가 이제 권력을 차지해야지. 뭐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합니까? 가져와라. 뭘?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붙이를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깎아서 결국 만들잖아요. 아론이 누구죠? 나중에 아론의 반자를 따르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줬잖아요. 그 아론이, 이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얼마나 정말 귀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런 의도요. 이때는 보니까 이렇게 타락하는데 가장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타락이 주정자가 되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론이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때는 여호수아보다 아론이 더 그러니까 높다는 말이 좀 그랬지만 더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않았나요? 당시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시종이었다고요. 사환이었다고요. 그러니 아론의 자리는 그러니까 모세의 옆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올라갈 때 아론도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했지만 그 임재 앞에 두려워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9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라고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그랬죠. 2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근데 아론이 안 올라간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번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제일 먼저 아론을 거론하죠. 그러니까 아론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모세 다음 2인자였던 거죠. 그런데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또 올라오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올라왔죠. 멀리서, 그러니까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기까지 기다려라. 여기에 이스라엘 진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모세와 또 70의 장로들이 함께 이 시내산을 입구에 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호수아도 이제 중간에 산 중턱에 놔두고 또 모세 혼자 또 올라가 40일 동안 있다 내려오죠. 그런데 40일 동안 있고 나서 내려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이들이 다 진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으로 다 돌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죠. 돌아가니까 뭐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타락하는데 동조하잖아요. 막 아론 당신이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이제는 아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아론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뛰어오니까 막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장인이었던 것 같아. 그래? 우리는 또 하나님을 그럼 만들어보자. 저 하나님 너무 무섭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만들어보자. 그럼 금붙일 다 가져와. 금고리 가져와. 귀걸이 가져와.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금손이 나왔대. 모세한테 그렇게 변명해. 지 깎아 만들어 놓고 조각칼로. 참 기가 막히죠. 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하는 이 짓거리들을 보십시오. 응?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론은. 결국 그 차이가 모세와 아론의 이 격차를 만들어내고 결국 아론은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기가 막힌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해버리니까 마음이 타락하니까 뭘 만들어요?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더니 애굽의 습관이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 수많은 신들이 있던 그 습관, 그 곤충 가득한 문화. 하나님이요 그 애굽의 신들로 애굽을 쳐버리잖아요. 아니 우리 신들이 우리를 지내 개구리도 치고 이도 치고 흑암도 치고 해도 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애굽이 이집트에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거든요. 그 신들로 애굽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수순은 뭐죠? 타락.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되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나라의 주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손짓하고 계시죠. 그런데 누구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되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그렇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임재 밖에 있는 성도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이에요. 모세는 이 땅에 살면서 200만의 영도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뭘 바라지 않았어요? 그가 권력을 취했습니까? 사리사욕을 취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 권력을 쌓아올리지 않았고 부귀 영화를 누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200만을 40년 인도하면서도 모세의 마음속에 오직 이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요. 출애굽기 33장 13절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18절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내게 주님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사모하는 이 모세의 신앙과 믿음,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